귀한 성도 여러분, 통일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사진도 보셨지만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남북과 열방이 함께 모여 통일한국교회를 이루어가는 평안하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출신들이 이제 남쪽 출신도 있고 또 북쪽 출신도 있고 중국 분도 있고 미국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귀한 우리 공급교회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사람의 통일, 탈북민들이 이제 이 땅에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통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일을 살아라 말씀하셔서 2010년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껏 탈북민들 또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또 사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땅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청원의 내용이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은퇴할 때지요. 지금 나이 같지는 않을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120에서 150살 정도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래도 60, 환갑은 넘으실 나이인데 대부분 이제 환갑 넘으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갈렙은 45년이나 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오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92년도에 어릴 때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예전에 국립묘지, 동작동의 국립묘지라고 부르고요. 요즘은 이제 이쪽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립 서울 현충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해마다 얼마 전에 이제 6월 6일 현충일에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저쪽에서 이제 분향하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요. 저 탑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쯤에 제가 성이 이제 구시잖아요. 그래서 구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좋은 분들은.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이제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못 찾아서 저기 이제 탑 안에 조남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실 많이 발전했고 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이 사실 성장하는 것 또 사회에 자리 잡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45년생인데 전쟁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부모 잃고 이제 고아처럼 자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갖고 뭐 할 때마다 또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저 북한 것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꿈도 잘 못 이루고 현실에 부닥쳐서 힘들게 산다 이렇게 그런 원망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저도 뭐 많이 그런 얘기들 듣고 자랐습니다. 또 저희 외가는 황해도 이제 해주라는 도시 옆에 이제 평산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셨는데요. 그 러시아군이 38선 생기고 나서 있으니까 못 사시겠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당시에 그 쌀가마니 하나 쥐고 밤에 당시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그 녹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 그 가마니에다 넣어갖고 러시아군 피해서 피난 오셨대요. 전쟁하기 전인데도 못 사시겠더래요. 그때 사실은 그 옛날 분들은 그 할아버지 그 세대 주시죠. 그 노박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걸 생명처럼 여기셨는데 그런 거 말고 종이로 된 땅 문서 이런 거를 들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면 이제 통일되면 교회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노박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거 싣고서 와서 서울에 보면 이제 동대문 옆에 신설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자리 잡아서 최근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외가 쪽도 그래서 북한 때문에 많이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이민해서 사시는 분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사시는 것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 쉽지가 않은데 가족들 다 버리고 또 삶의 터전들 땅들 집들 다 팽겨치고 맨몸으로 오셔서 또 정착하신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친가랑 그 외가 전부 이렇게 북한으로 보면 이제 상처가 많아갖고 어디 명절 때 가면 꼭 뉴스 보면서 그렇게 이제 뭐 북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들 날것으로 막 이렇게 욕하시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참 원망 많이 듣고 저 빨갱이 것도 저거 안 된다고 이렇게 반공교육도 아주 투철하게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에 제가 이제 92년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윤혜야 너희 집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존재 여기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원수 이러면 북한에서는요 우리 수령님 있잖아요. 김일성 수령님한테 김일성 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된소리로 원수와 같이 해야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것처럼 너희 가정으로는 북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있지만 남북이 하나 되는데 화해의 아이로 섬겨주지 않겠니? 이런 마음 주셔갖고 그때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학교도 이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2007년부터 이렇게 사역하고 또 2010년도에 또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영기 목사님 저렇게 나름 엘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동안 좀 힘들어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소위 말해서 그 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청빙받아서 가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이런 길들을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남전도 회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그런 좀 기대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빚도 안 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울 것 같지도 않고
쉽게 전도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또 생으로 개척해갖고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셨는데, 그리고 꼭 그거 해야 되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같은 비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같이,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실제 상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제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 교단에 아직 북한 출신 목사님이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우리 탈북민 신학생 한 명 보내는 거, 전도사님, 목사님 만드는 거 제 소명 중에 하나인데, 10년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이제 한 명이 와갖고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분 처음 왔을 때 2020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친히 트럭을 몰고 가서 냉장고하고 중고 세탁기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참 감격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상처가 많으시고 북한 사람들 원망이 참 많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서 또 아들이 그렇게 목회한다고 탈북민들 하니까 속으로는 그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매님 새집 받아서 처음 들어올 때, 이사할 때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아버지 생각났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분이 믿음 좋게 잘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 우리 교단에 아마 첫 번째 목사님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잘 훈련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92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94년에 김일성이 죽잖아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막 호해로 막 신문 뿌리고 막 이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뭐 통일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셨나요?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비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때는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막 이럴 때인데 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김일성 죽었다는데 이거 빨리 뭐 북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뭐 김정일이 뭐 아들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고, 2014년에도 김정일이 죽었으면 이제는 또 될 거라고, 김정은 그 사람 뭐 20대밖에 안 됐고, 그거 뭐 그 천지 뭐 분간 못하는 젊은 애가 돼서 곧 이제 뭐 무너질 것처럼 했는데, 지금 또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92년에 비전 받았으니까 30년이 더 됐어요. 저희 사실 먼저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구국기도재단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뭐 40년 50년씩 기도했는데 여전히 북한을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저것들 막 이상한 거 하고 미사일 쏜다 그러고 핵 개발하고, 요즘에는 또 뭐 풍선을 또 날려갖고 쓰레기를 보내고 이러면 사실 막 그렇잖아요. 30년을 기도했는데 도무지 북한은 변할 것 같지 않고 통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사역하는 제 마음 안에도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은 45년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사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그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안정감을 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사람, 거대한 아낙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여전히 환경과 상황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 내 육신을 보면 85세가 넘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가지고는 낙심되고 이게 될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공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눈으로는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갈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이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게 그 92년 어릴 때, 그 고등학생 때 약속 주신 것들, 비전 주신 것들,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특별히 요즘같이 남북관계가 어렵고 통일의 소망이 멀어지는 그때에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92년부터 준비하는 과정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가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 언덕 위에 있어서 장대제 교회라고 불렀는데요. 다음이요. 네, 영상인데요. 요거 뭐 영상이 나올까요? 네,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이 없군요. 네. 제가 2007, 네, 보여주세요. 네, 영상인데요. 제가 2007년에 평양에 갔을 때 직접 몰래 찍어온 겁니다. 네네. 엄청 큰데요. 그 옆에 있는 빗자루 든 사람을 비교하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평양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네, 저 평양 한가운데 저 사진, 저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 누가 오시거나 이러면 현충원 방문하는 것처럼 저기는 해외에서 누가 오면 저기 가서 늘 참배하는 첫 번째 공항 내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김정일 죽기 전이라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김정일 죽고 나서 저렇게 2개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 우리 어버이 수령님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만수대 언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옛날 이름이 장대제였습니다. 그 평양 부흥이 있었던 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곳이 교회가 사라지고 저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동상이 세워진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고 그 은혜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겪었었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2,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저렇게 거짓에 속아 우리는 김일성 민족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 땅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첫 번째 복음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약초 장사꾼이었는데
중국에 이제 약초 팔러 갔다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황해도 해조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서상륜이란 분이에요. 서울에 이제 세문안교회라고 큰 교회도 세우셨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중국에 약초 팔러 갔다가 복음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따서 서상륜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이냐면 북한에서도 중국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보통 3개월 정도 중국에 있다 가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약품도 보내고 이제 구충약도 보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보내봤는데요. 그 구충약이나 예전에 이제 항생제 이런 거 보냈었거든요. 근데 약 같은 거는 부피가 작고 한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거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배갈 천알씩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요. 이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세례줘서 북한 지역으로 다시 파송하는 일들을 한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요. 북한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중국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세례줘서 돌려보내는 일들을 몰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이요. 지도 있는 사진 보여주시면 해방 전에 우리 성결교회가 82개 정도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는 세울 수 없지만 우리가 양육해서 또 파송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통일되면 다 우리 성결교회 교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북한 성결교회를 재건하는 일들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북한이 이제 약이 없고 전염병이 이제 돌면 거기는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국경을 3년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라고 해갖고 전염병 오면 안 되니까 아예 중국하고 하는 거 3년 동안 막아서 지금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요 사역들도 이제 3년 동안은 못 하고 있고 좀 이제 파송한 우리 성도들도 소식이 끊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는 분위기라 이제 조금씩 교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복음 전하는 또 이 양육하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제2의 서상륜처럼 각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북한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이요. 네, 북한 우리가 파송한 성도인데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애타게 들어보시지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러면? 아니 내놓고는 못합니다. 비밀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혹시라도 국회에서도 잡혀간 게 한 2-3명 됐어요. 누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죠. 그저 기소를 많이 해주십시오. 빨리 개방되고. 예. 이게 우상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만 믿고. 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 부탁하는 우리 성도들인데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 북한 지역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남쪽에 와서 하는 사역인데요.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저렇게 빨갛게 칠한 지역을 한 10여 개 정도 그동안 10여 년 동안 그 가정교회 형태로 그렇게 파송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 두 아저씨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결교회를 처음 세웠던 김상준 정빈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들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에 선교사로부터 특별히 OMS 동양선교회 그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뜨겁게 돼서 우리 서울 무교동 동대문 근처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전도하는 것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이름을 따서 김상준 정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빨리빨리 넘겨주셔도 돼요. 무슨 일이냐면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뭐 펌프하는 일인데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부어야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죠. 옛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집에 뭐 하나씩 있으셨을 건데요. 여기 이제 처음 아무리 그냥 막 펌프질한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죠. 물 있는 거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넣은 다음에 펌프질해야지 나오는데요.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90년대 말 이후에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이 남한 쪽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통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통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 안에서의 통일 훈련을 시작해라 라는 비전을 주셔서 평안하루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보고 청년들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뭐 북한 음식도 만들고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요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그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북한 선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분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출신이고 사실은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처음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그 비전을 주셔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수업 같이 듣는 몇 사람들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2년 전에 시작됐고 그렇게 대여섯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저렇게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신학생들 안에 한 20여 명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OMS 선교사들이 김상준, 정빈 그 두 사람을 양육했던 그 양육의 그 헌신이 100여 년 뒤에 전국의 우리 성결교단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은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온 탈북민들 숫자는 적지만 또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북한 선교 헌신자들 뭐 20여 명 숫자는 적지만 그 김상준 정빈을 양육했던 그 마음으로 이분들이 통일 과정 가운데서 북한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제2의 김상준, 제2의 정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탈북 신학생 한 명은 저희가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내년 2월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 통해서 저희가 김상준, 정빈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는 적지만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교단 안에 북한 선교 위원회라고 3년 전에 이제 항존 부서가 되었고 그 안에 통일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을 북한 선교 이제 헌신자들로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오영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한 학기에 한 기수마다 20-30명씩 그래서 한 학기에 한 5-60명 정도 우리 교단 이제 전국에 있는 교단의 우리 성도님들이 뭐 8주, 12주 그 인터넷으로 자기 있는 집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훈련원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교단 일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또 더 많은 북한 선교 관심자들, 중보자들,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우리 오 목사님한테 또 신청도 해주시고 우리 공부교회에서도 함께 중보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통일. 나는 뭐 구목사처럼 뭐 비전도 모르겠고 난 여기서 사는데 특별히 뭐 마음 이게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단 조국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받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2,500만 명의 북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북한의 곳곳마다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날.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선 그럴 수 없는데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그날을 꿈꾸는 것. 그래서 통일은 우리 그냥 정치적으로 뭐 하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북한 땅에 있고,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2,500만 명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북한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공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통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북한,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화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우리 북녘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제 안에 주셔갖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 북녘의 성도들이잖아요. 제가 북쪽의 성도들 만나보니까 진짜 에스더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그런, 사실은 목사지만 부끄러울 정도의 그 아까 그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다른 것 없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북한은 예수 믿는 거가 자유롭지가 않고 발각되면 다 수용소로, 감옥으로, 그 고문으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두실까 생각했더니 기도하면서 주셨던 개인적인 마음은 특별히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그 이슬람 지역 가운데 특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남북한의 통일 코리아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마지막 때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 복음화와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갈렙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비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